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사랑을 줄 줄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인이 싸우게 되면 누가 지는 줄 아세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명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는 것이 사랑인데 또한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음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 의견의 불일치를 겪고 많이들 싸운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 신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부딪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말 벗어놓는 것, 변기 커버 올리고 내리는 것, 침대 위에서 과자 먹는 것, 청소할 때 걸레를 어떻게 빠는지, 빨래를 어떻게 헹구는지 기타 등등 서로 다른 그 취향 때문에 또 단지 서로가 이 집안이라는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부부싸움을 하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져주고 내가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고 그것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과 배려를 배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주는 것보다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데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다 져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줄 기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기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뺏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 주는 것 말고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께서 제게 사랑을 베푸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톡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돈을 보내주셨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전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이렇게 막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한사코 그것을 괜찮습니다. 사양을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공식적이 아닌 어떤 부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이것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또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사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의 그 의사가 제게 사랑을 주시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을 낙심케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사양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분께 사랑을 베풀므로 누리는 그 기쁨의 기회를 제가 허락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사랑은 이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희생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고 그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섬긴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빌리셔야 했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나귀를 빌리셔야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도 만찬할 그 장소를 어디서 빌리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소유하신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군병들이 어느 것을 가져갈까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던 그 겉옷과 속옷밖에는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그 사역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그 40일을 굶주리시고도 그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분이었고요. 폭풍을 만나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는 분이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분에게는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도리어 차고 넘치는 그 충만이 그분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의 어떤 그 섬김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이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 섬김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요, 의무도 아닙니다. 어떤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요,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섬김의 은혜를 누립시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인지,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섬김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강의를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7장의 마지막에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면서 이때 12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장의 마지막에서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도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의 빚진 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 여인들이 주님께 감사할 어떤 제목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이 주님께 빚진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내심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나는 그 남편 구사가 헤롯의 청지기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높은 직위의 관료였던 것을 판단되는데, 아마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는지 혹은 어떤 병고침을 받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산나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의 등장했던 그 죄 많은 여인은 단순히 사함 받은 죄가 많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단순한 죄사함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어떤 괴로움과 아픔들을 위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7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보다도 더 큰 빚을 진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장 마지막인데요. 7장에서의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도록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에서 이 주님께 대한 이 여인들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더 빚진 자입니까?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병 고침이나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더욱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값없이 받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모든 것을 드리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섬김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먼저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렸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자기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노라 한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 나오는 이 요한나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고위 관료니까 가진 재물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되었든지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 그리고 두 번째는 순금, 그리고 가장 귀한 세 번째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지금이라는 말은 프레젠트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말도 같은 스펠링이에요. 같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 재물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인 재물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들의 현재, 이들의 시간, 곧 이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볼까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인데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가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서 지켜보며 울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함께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내고 향유를 준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주님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이들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장사까지 준비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까지 경험했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언제까지요?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까지도요. 단순한 재물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 어떤 섬김들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인들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나눈 이 순간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녀자의 신분으로,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억압받던 사회에서 이 주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들과 수많은 핍박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순수한 이들의 동기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섬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게 주신 재능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삶을 바쳐 주님을 헌신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2절과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서 단순히 주님만을 섬겼다고 하지 않고 저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같이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을 섬긴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목사님 쓰신 칼럼 여러분 다 보셨나요? 요즘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몇 주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께 우리가 안부하고 격려하고 비록 얼굴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더욱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한 것처럼 주님은 그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섬기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 주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또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여러 가지 필요들을 서로 나누어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항상 함께 따라다녔는데 당연히 많은 필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필요들을 보고 서로 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배를 위해서도 곳곳에 많은 필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는 식사라든지 혹은 누구는 설거지를 한다든지 누구는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예배당을 청소한다든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하여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섬김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은혜를 주십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함께 많은 일들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들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인생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계속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봤지만 십자가 앞에서 이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섬김, 이들의 희생, 이들의 사랑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에 기록되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이 앉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 시편 20편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물질,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들의 드렸던 소유들이 얼마나 큰 것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섬기더라라고 했던 그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단순한 물질이 아닌 내 삶을 드리고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